오늘 본문 말씀은 앞부분과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들이 중간에 함께 수록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부르실 때 특별히 이 베드로와 이 어부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해 갔는가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자면 제자도의 3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제자도에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했다. 이것은 그냥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제자도를 걸어가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내야 한다. 우리에겐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것은 그 말 그대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도 갑자기 천지가 개벽하듯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새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심성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단계를 거쳐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거쳐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떤 경로로 부르시는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변화하게 되는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는요, 이미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1절의 상황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자 한 장소를 택하는데, 그게 게네사렛 호수다.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띄워놓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미 배를 이 연안에 대고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물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날 작업을 종료한 겁니다. 그물을 던질 때에는 이미 전날 다 씻겨진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그 무언가를 준비할 때 전날 해놔야 아침에 일찍 바삐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어부들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때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은 이렇게 급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그물을 씻는다라는 표현은 이미 그날 어업을 다 종료하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그물 씻는다라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더라고요. 제 고향이 포항이라서 이렇게 가끔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모시고 어디 이렇게 좀 먼 바다를 간다든지 해변을 이렇게 거닌다든지 하다 보면 이렇게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볼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굉장히 이게 귀찮은 작업입니다. 이렇게 그물은 이렇게 얽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단한 이 끈이 얽혀져 있어서 이렇게 거기에 생선이 걸리고 하는데, 이렇게 가끔은 생선만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생선 비늘이나 가시 같은 거 다 빼줘야 됩니다. 근데 가끔은 이제 쓰레기 같은 거, 아니면 뭐 다른 낚싯줄 같은 게 엉켜 있으면 이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물 코마다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끊어낼 수 있는 거는 끊어내고, 이렇게 뺄 수 있는 건 빼내고, 그렇게 해서 이 그물을 이렇게 완전히 새 것처럼은 안 되겠지만 적어도 다른 걸려 있는 것이 없도록, 그래야 다음날 생선을 잡았을 때에 이 걸려 있는 어떤 가시나 다른 부산물에 그 생선이 생채기도 덜 나겠고, 그물도 덜 찢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그물을 잘 씻어놔야, 정리를 해놔야 다음 날에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정확히 몇 시쯤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이 그날의 조업을 마치고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 앞에 서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를 좀 띄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여러분, 어부는요, 우리가 질에 가지는 이미지처럼 굉장히 억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힘겨운 자연과 매일을 사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까딱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을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억세요. 그래서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말투부터가 좀 세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들끼리는 편하게 얘기하는데 멀리서 보고 싸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죠. 그렇게 억센 사람들에게 이제 하루를 마치는데 바쁜데 와서 뭐라고 해요? 배를 좀 띄워달라,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귀찮은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일까? 이미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일까? 베드로는 기꺼이 예수님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몰려오지 못하게 잠깐 배를 띄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정도 공간을 확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간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부터가 참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어떤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자기가 하고 있던 이 그물 씻는 작업을 중단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바쁜데, 피곤한데 이거 빨리 하고 오늘 들어가서 일찍 자야 내일 조금 더 빨리 움직여서 오늘 못 잡은 고기를 내일 만회할 수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어떤 삶의 리듬 이런 것들을 잠깐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 시간을, 그 에너지를 뭐 하는 데 써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배를 띄우고 자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삶의 리듬을, 패턴을 잠깐 중지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하루의 시간 동안에 가장 이른 시간, 또 가장 피곤한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 아주 훌륭한 제자도의 1단계를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칭찬해 드립니다. 사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더 귀하게 쓸 수 있죠.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주무실 수도 있고,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또 이 시간을 이렇게 현장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좋은 곳에 가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잠깐 정지시키고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주 칭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자도의 1단계를 잘 실천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0분 정도 되었을까요? 1시간 되었을까요? 모르죠. 예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마음을 집중케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한 서너 시간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 듣고 나니까 한 30분쯤 들은 것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날 베드로가 감당해야 했던 희생, 많은 돈을 들인 건 아니지만 자기 삶을 멈추고 집중해야 하는 그 시간과 에너지는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 말씀 하루에 6시간, 7시간 들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로 집중해서 내 삶을 잠깐 멈추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베드로는 그날 그런 시간을 보냈고 우리도 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제자도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을 향한 강론을 마치실 때 보통이라면 이제 됐다, 고맙다, 이렇게 빨리 정리하고 퇴근하고 싶었을 텐데 날 위해서 이렇게 배를 띄워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제 그만 가자, 이러실 법한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은 뭘 했어요? 그물을 씻었어요. 그물을 씻었다는 말은 오늘은 끝이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던지기 위해서 씻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오늘 하루 종일 수고를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바다에 어부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미 오늘은 글렀다라고 판단되는 이 순간에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이건 그냥 내 판단이 틀렸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물 다시 던지면 또 뭘 해야 돼요? 다시 씻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그 어부가 뭐 이 전문인이 예수님 목공의 비전문가의 말에 순종했다, 그냥 요런 차원으로만 이 본문을 볼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기껏 다 씻어 놓은 그물을 다시 물에 던지는 겁니다. 그래 놓고 뭐라도 잡으면 다행인데 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꺼내서 이 그물을 처음부터 다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는 내일의 어업까지도 포기하는 희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물을 다시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에 담겨있는 그 무게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 판단이 맞네, 예수님이 틀렸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물을 다시 던지라 하는 그 음성에는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계획했던 모든 그 플랜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발걸음, 내가 추구하려는 어떤 목표, 이런 것까지도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하면서 삶 속에서 매일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제자의 모습과 실제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기로는 나 예수님의 제자야, 제자로 살기를 원해, 하지만은 우리가 삶 속에서는 실제로 제자로 살아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 차이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야죠.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물론 그 지난 시간 동안에 오늘 우리가 정말 많은 수고를 했는데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자의 2단계,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좋습니다. 제자 1단계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2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과 반대되는, 혹은 이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머리로 알고 있는 것처럼 내 계획과 뜻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옳다, 그것도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 2번째 제자도, 이 제자도의 2단계를 잘 마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단계는 무엇일까요? 무게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무게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기의 모든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또 자기의 모든 계획들을 유보하고 지연시키고 멈추고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로써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께 막 갑니다. 막 급하게 가요. 그러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무릎 아래에 엎드리라는 건 완전히 땅에 철퍼덕 엎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물고기가 귀찮은데 오늘 못 잡았는데 근데 던지라 해서 던졌다가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날 자기가 원래 잡으려고 했던 것에 배의 배는 더 잡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우리랑 같이 일합시다. 이게 인간적인 어떤 이 순리일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하기에는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난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주시기를 간청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그때에 자기 삶의 어떤 주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어떤 주관, 오늘 내가 뭘 하며 내일 나는 뭐 하지 했던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무게의 추를 이제는 자기에게서 누구로 옮겨요? 예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따라오라 하셨으니까 기꺼이 그날 잡은 모든 것, 배와 다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제자의 마지막 3단계는 이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두는 것. 이 무게의 중심을 나에게가 아니라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둔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자 하든 거부할 수 있잖아요. 거부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제자도의 3단계를 마친 참된 제자는 그러지 못해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가자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자도에 몇 단계쯤 와 있습니까? 1단계요? 2단계입니까? 3단계에 접어드신 분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면서 이제 다짐하고 결단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참된 제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제자도의 3단계 다 올라서서 말씀에 듣고 그 말씀에 한 번, 두 번 순종해 보면서 결국에는 내 삶의 무게중심을 예수님께로,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면서 참된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그렇게 살 수 있으시지요? 물론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오늘부터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실천해 보십시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결국 우리가 머리로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참된 제자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면서 또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종래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참으로 고백하며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말씀 들었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 주님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면서 결국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참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귀한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며 이제는 또 희망의 빛을 보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